오늘 이사야서 31장 볼 텐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멍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31장은 지금 30장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왜 30장에서 애굽에 관한 얘기를 그토록 장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1장에 이렇게 애굽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까? 반복되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듣는 까닭은 우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한 번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삶에는 뭐라 그러나 말이 안 되지. 몰라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달라져요. 정말 두려우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그를 업수히 여기기 때문이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 어떤 때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낫다, 내 판단이 낫다, 내 결정이 낫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듣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씩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 말씀 안 듣습니다. 그렇게 부모 눈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저런 친구들 사귀면 어떻게 될 것이고 저런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저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끝이 어떨지가 눈에 훤히 펼쳐 보이듯이 보이지만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애굽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저는 또 우리가 이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나 그 아들 이삭이 갔을 때나 애굽은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겠다고 찾아가는 그 행렬이 줄을 이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애굽을 보는 눈은 우리가 지금 강대국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뭐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만은 어쩌면 나는 그 당시에는 양은 낳으면 팔레스타인에 두고 사람은 낳으면 애굽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한 나라예요. 그들의 학문, 그들의 예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첨단 기술 그건 우리가 오늘날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 그렇게 강대한 애굽, 그렇게 부러운 애굽에서 기껏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천년을 산들 애굽 땅에서 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죽어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저 백성들이 그냥 선민의식에 젖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택한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문제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어떻게 제 힘으로 나옵니까? 그 애굽이라는 막강한 힘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마치 중력이 끌어당겨서 비행기가 거기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가듯이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에요.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그 애굽을 바라본다는 건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빼냈는데,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을 노예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전전한 겁니다. 광야를 전전하는 시간은 딱 하나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게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1장의 1절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거기 가면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애굽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그 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몇 년을 담배 끊었다가도 한 번 담배 다시 피우면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그렇게 무너질진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빼앗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기어이 그렇게 병거를 의지하는 삶, 병거를 의지하는 삶.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지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중력과도 같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에 우리는 끌려갑니다. 하나님만이 그 힘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돈 보십시오. 그러나 돈에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에 덫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분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하지만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청한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그렇게 줄다름치는 것. 그래 우리는 이런 삶의 패턴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눈이 이렇게 멀었다가 제정신 차리면 우리는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합리적이고 우리는 이성적이고 우리는 계산적이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작할 땐 괜찮았죠. 시작할 땐 너무 쉬워서 너무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제정신이 들면 다시 이성을 찾으면 다시 계산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런 삶의 패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들은 물질이다 육체다 영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은 돕는 자건 도움을 받는 자건 다 함께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의 영으로 오늘 못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말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반도가 좀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미국을 바라봐야 되나? 중국을 바라봐야 되나? 러시아를 바라봐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저께인가요? 새로 스타트업한 젊은 CEO를 만났는데 이 젊은이가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여기 와서 세례도 받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하고 같이 좀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평생에 처음 이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본인이 만날 수도 없고 와서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연봉을 매덕 받던 사람인데 지금 돈을 못 받을 형편인데 와서 돈과 상관없이 당신하고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만날 수도 불러올 수도 계약할 수도 없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런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패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동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추절날 추석절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면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어떤 가족이든지 다른 종교를 가졌건 또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건 무슨 일이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들을 만날 때 다르구나. 오랜만에 만났더니 달라졌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표정 하나 조심하시되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만난 진정한 기쁨. 언제 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헤어질 때까지 기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들 지쳤어요. 다들 피곤합니다. 다들 두려워요. 다들 분노해 있습니다. 사람들 얼음 만져주고 다독거려주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뭐 돈을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무리 넉넉하게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아닙니까? 여러분들에는 잉여의 기름이 있어요. 잉여의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든 가족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죠. 그들은 늘 애굽을 의지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사자와 새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내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야말로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여럿 와가지고 아무리 사자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도 사자가 꿈쩍이나 하겠느냐? 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할 때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새끼를 자기가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새끼 새는 어미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건 무슨 이게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지라도 폭풍이 오더라도 어미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게 샬롬이에요. 지금 세상은 태풍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떠났던 자, 배신하고 돌아서고 외면하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렵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두렵고 내가 부족한 것도 두렵고 내가 병든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외경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로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우상 금우상을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우상 금우상 우리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다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손에 쥐게 되면 가짜는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손에 쥐면 하찮은 것들 쥐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부지불식간에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움켜쥐도록 여러분 쥔다고 얼마나 몸에 쥐가 나도록 쥐고 계세요. 이거 쥐다가 다 어깨 그냥 안 풀려가 날리고 말이죠. 목이 뻣뻣하네 좀 내려놓으시면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쉼이 있습니까? 연휴 열흘 동안 여러분들 이 쉬는 기간이 정말 쉼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고 그분 안에서 쥐고 있던 걸 놓을 때예요. 쥐고 있던 것,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걸 이 연휴 기간에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손에 펴야 하나님께서 새 것을 담아주십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은 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절대로 더 못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쥐고 있든 쥐고 있는 걸 놓아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 오늘 추석 하루 동안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시되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누림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에 묶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하여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 맡겨주신 사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거리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고 어려운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것도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감사한 제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풍성한 하루, 넉넉한 하루, 여유 있는 하루, 마음껏 퍼부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손을 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몸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차고 넘치는 생명력이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신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넉넉할지라도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이 있고 힘겨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기억해 주시고 열방을 기억해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존재의 넉넉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를 바꾸는 기가 막힌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은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마른 육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묶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가 묶이는 하루가 되게 하사 오늘 하루 걸어갈 때 성령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평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 힘겨운 이웃들, 병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아버지의 시선 닿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육체인 그리고 물질인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기로 결단한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